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격하게 또 환영해 주셔가지고 더 기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한 대로 성남에 있는 수서은혜 뜻하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글로 갔습니다. 예. 수서은혜 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교회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고요. 김인희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때부터 같이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수서은혜 교회는 제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그 무렵에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와 그다음에 교육을 맡아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고 그 다음 후에 2012년도에 성남의 뜻하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연말이었나요? 이제 조근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2월 달에 헌신 예배 그런 달인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보니까 그 다른 오신 목사님들은 그 위원회가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 설교는 두 부서를 나눠서 설교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부서 사역은 같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고 그 후에 4일 후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부활하심을 믿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것을 가서 이제 보기 위해서 향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온 거죠.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다 돌들은 이제 굴러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1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소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갈릴리라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11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수님이 있으셨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그 전도위원회와 우리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드디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전해줬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죠. 왜 11 제자가 12제자가 아니라요?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제외돼서 나머지 11 제자가 이제 모여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도 있었고 뭐 가나도 있었고 많은 장소가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갈릴리는 이제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장소거든요. 그죠? 처음 어부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름받은 장소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익숙한 장소예요. 그 익숙한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과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마 갈릴리를 걸어갔던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시몬 같은 경우는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사람은 나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또 오래전에 잊혀졌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였고 뿐만 아니라 처음 부름받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릴리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갈릴리는 그 유대 지역과 다르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장소가 이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갈릴리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자막은 없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는 로마와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많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기에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갈릴리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장소였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 만났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배웠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아?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리를 걷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약간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갈릴리로 오기는 왔는데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약간 의심하는, 정말 내 믿음 확실한 믿음인가? 혹시 부족한 믿음은 아닌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정말 무리를 걸으셨는가?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불완전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전도위원회 또 봉사위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약간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전도위원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너는 가서 사랑으로 섬겨라. 예. 가서 전하고, 그죠? 가서 전하고가 바로 오늘 이 전도위원회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100% 준비가 돼서 그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같이 약간 불완전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례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겠죠.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잠깐 저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주에서 이사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끊임없이 저보고 교회를 가자 얘기를 해서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이 이제 중고등부를 거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를 전도한 그 친구는 지금 장로가 되었고, 저희가 복음을 들은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 친구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구정 때가 되면 이제 한국에 일주씩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은 항상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여기 문열원처럼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째 사업을 하면서 아주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 친구가 또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서은혜 교회 부목선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여기 수서역도 나간 적도 있었고요. 아마 그 전도지를 우리가 돌릴 때 누군가 이 전도지를 받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이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전도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2년이 되었는데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다닙니다. 교회를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주택가였거든요. 그래서 저 미용실도 가고 그다음에 분식집도 가고 뭐 진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물상 사장님도 만나고, 근데 제가 특별히 그 만물상 사장님을 제가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분이 막 교회 나올 것 같아.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그분 그 사업장을 갔습니다.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냥 일부러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이거 팔으시라고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거의 넘어왔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넘어와서 예배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를 꼭 나갈게요. 그러면 꼭 뭔 일이 생겨. 그죠? 뭐 어디 친척집에 가야 된다, 뭐 결혼식 있다.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주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 볼 때마다. 내가 끝까지 그분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내가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분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럼 제가 장례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제가 그분 장례를 다 치러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내가 좀만 더 일주일만 땡겨서 했었으면 내가 그분 예수 믿게 하고 그분 교회 나오게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건요, 급한 겁니다. 급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못 만나면 그 사람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영원히 예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역,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사역, 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여기 전도위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봉사위원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신 다음에 자막에도 나오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전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각 직책들이 있고요. 보니까는 다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혼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분은 찬양 은사를 받은 것이고, 봉사하신 분은 또 봉사 은사를 받으신 거고요.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의 은사를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이분 이거 하면 좋겠다. 이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파악하셔서 이제 봉사를 딱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위원회로, 어떤 분은 봉사위원회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차량관리로 다 임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 수서은혜 교회를 내 집처럼 관리하고 내 일처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은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교회는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일꾼이고요, 모두가 사명자고 모두가 봉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사명자고 모두가 봉사자예요. 자막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나오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아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네아.
요 봉사라는 요 단어가요. 근데 요 단어가요. 성경 다른 본문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봉사가 뭔지를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막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섬김, 이 섬김이 아까 말했던 그 봉사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 디에코네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봉사는 뭐냐? 섬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보면 돕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네오. 아까 봉사자 있죠. 그 봉사자 그리고 섬기는 자, 여기는 돕는 자.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를 돕는,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바울 옆에서 돕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옆에서 바울 옆에서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이요. 여기 집사라는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 봉사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맡았다, 장을 맡았다. 그분은 뭐냐? 디아코네오, 다 섬기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뭐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직분을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집사라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집사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봉사자예요. 다 봉사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로 봉사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다 봉사자거든요. 우리가 김민희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을 도와 아까 디모데를 도왔던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여러분이 목사님 옆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가서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라. 제가 이 제목 적는 데만 일주일 걸렸어요. 이 제목을 뽑는 데만요. 너무 제목이 어려운 겁니다. 가서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으로 섬겨라.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느지막히 예수를 믿으셨어요. 어제 굉장히 오래 그 절에 다니셨는데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소가 그 장모님 바로 옆에다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집 옆에다가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다 교회를 그때까지 안 다니셨거든요. 그 아내가 신학을 하고 신대원 전도 사역을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시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등록금도 안 줄 정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넌 내 딸도 아니 할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었어요. 근데 사회가 이제 집 근처에 개척을 했다고 하니 한 번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죠? 한 번은. 그래서 한 번 나오셨어요. 근데 한 번 나온 것이 이제 두 번 나오게 되고 또 세 번 나오게 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면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집에서 성경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다니시다가 근데 내가 좀 교회 위해서 뭘 할 게 없을까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민건쌤 하시는 것처럼 강대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이런 사역을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신 그 손을 이끌고 이제 강대상을
교회 30분 전에 오셔서 강락산을 이렇게 닦으시고 물을 갖다 놓고 이 일을 이제 계속 하셨어요. 다리가 아프시고 약간 불편하시니까 물을 막 쏟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막.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하셨거든요. 늘 토요일이면 집에서 목욕을 하시고 내가 내일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욕을 딱 하시고 옷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책 속에 헌금도 딱 넣으시고 항상 보면 어디서 바꿔오셨는지 항상 그 새 지폐로 딱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런 작은 섬김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께 헌신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사역이나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방송실이나 아니면 뭐 밖에서 추울 때 주부 나눠주는 사역이나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다 위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막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기고 나이 드신 분은 더 어린 자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서 전하는 사역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 이 두 사역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는 가서 전도하는 사역이고 하나는 섬기는 사역인데, 그러나 이 두 사역은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우리 12절, 우리 16절인데 먼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봉사위원으로 각 직책을 주었지만 왜 주었는가? 우리 12절에 보면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사역이냐?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자라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느니라.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이 헌신 예배로 드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위원회와 우리 봉사위원회로 협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두 부서를 통해서 우리 수서원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2025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서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라.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우시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수서은혜 교회가 이 두 부서를 통하여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멋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섬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